예, 할렐루야.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 그리고 그분의 평안과 능력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기업 위에 오늘도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합시다. 예,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은 틈을 보이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찾아가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한번 시험에 들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시험에 들면 사람들의 조언도 전혀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못합니다. 복잡한 감정과 생각으로 인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사라지고 온통 부정적인 것들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면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기 전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 미리 막으라는 것이죠. 시험에 들기 전에 미리 깨어 기도하여 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 이때구나,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때구나 하는 것을 미리 깨어 기도하여 캐치해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본인과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사탄의 시험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깨어서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깨어 힘써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그 후에 찾아온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모두 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신앙을 잃고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종 사탄의 시험의 판을 칠 수 있는 이때에 더 깨어서 기도하며 사탄의 시험을 미리 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막읍시다. 지난주에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은 수지 마시신 것이고요, 지난주 설교 요약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제목은 미리 막읍시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본문 내용과 좀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사탄의 시험에 들어 두려움 가운데에서 신앙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제대로 시험에 들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 후에 몹시 괴로웠을 겁니다.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 일이 날마다 그들을 억눌렀을 겁니다. 힘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끝이 났을까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실족해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 사탄의 밥이 된 상태로 끝이 났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 잃었던 신앙을 되찾게 되었을까요? 2번.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집중해서 설교를 잘 듣고 정답도 정확히 맞히고. 두 번째 2번이죠. 2번. 그들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시험에 들어 사탄의 밥이 된 상태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고 다시금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힘이 왔는가? 무엇이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 주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다시 한번 좀 앞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거기까지요. 기도하였노니.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서 밀가부르듯 이란 뜻은 여러분 퀴즈라는 거 아십니까? 퀴즈? 키를 하면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것이죠. 바람 있는 것에 이렇게 몇 번 치면은 쭉정이들은 다 바람에 날려갑니다. 알곡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퀴즈를 하여 바람에 날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듯이 시련의 와중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갈라놓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사탄이 시험을 해서 믿음이 없는 자를 곤란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눈에 보이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그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2절 앞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고 제자들이 시험에 들 것이라는 것도 잘 아셨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들이 깨어 기도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져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일은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너 시험에 들기만 해봐라.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진짜 실망할 거야. 이렇게 겁을 주며 경고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줄 모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조금만 부닥침이 있어도 우리는 쉽게 시험에 들어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시험에 들어 또다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또 시험에 들었냐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넌 도대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실망했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난 너를 포기할 거야,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응원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도전해봐라. 비록 너의 약함으로 인해 사탄의 시험에 들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족할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그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으니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거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친히 기도하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33절에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탄의 시험에 들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신앙을 유지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탄의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사탄의 시험인 줄도 모르고 걸려 넘어져서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며 때로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때로는 절망 속에서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쓰러져도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아 사탄의 시험에 들어 완전히 실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족한 상태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에서 벗어나 다시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무기력함 속에서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회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가? 시험에 든 자들에게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고 기도해 주셨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무엇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바닥에 떨어져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힘입어서 그들은 다시금 믿음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 자들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신념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내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신뢰를 하는 거예요. 신뢰. 누구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아무리 눈에 보이는 아무런 증거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믿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이 믿음이 회복되고 굳게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현실 앞에서는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을 내도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죠. 나를 실족해 할 만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견고하게 느끼던 나의 믿음이 점점 땅에 떨어져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오래되지 않았죠. 헬기 사건. 울릉도에서 한 어부가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에 좀 이렇게 잘리는 사건이 나서 119 구조대에게 연락을 했는데 헬기 구조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싣고 가다가 돌아가는 중에 헬기가 추락해서 사고 나죠.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 또 가족들이 애타게 구조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구조되지 않았죠. 그리고 시신도 다 완벽하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관장이 있었는데 그 기관장 가족이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조화로 있다가 저희 교회 이제 등록하기를 결정하고 잠시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뜻밖의 일이. 그리고 나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안타까운 마음에 장례를 치르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뭐 부인과 자녀,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근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아버지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가? 믿음의 가정인데 왜 죽어야 되는가? 그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이제 여기를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마음 먹었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간다고 해도 정리되지 않는 마음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엄마의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자식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가기로 날짜를 결정하고 그 사이에 이제 저희 이제 교회에서 유스코스타, 지난번에 다녀왔던 학생들이 집회 유스코스타가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마치 아이들이 가게 됐어요. 첫째와 둘째가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게 됐는데 갔다 와서 잠시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놀라운 좀 고백을 들었습니다. 먼저 형이 막 얘기하는데 형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가정적인 자 아십니까? 하면서 자기가 이제 만나기 위해서 뭐 그 사고가 있을 거 생각 못하고 만나기 위해서 뭐 냉장고 안에 아주 맛있는 그런 뭐 반찬거리들을 가득 채워놓고 또 줄 선물들을 박스 안에다가 뭐 과자랑 또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담 그런 장난감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읊어내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아버지의 손길이 담긴 가득 차 있는 가정적인 아버지의 손길이 보이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번에 유스코스타에 가서 어떤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를 듣고 자기가 믿음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심을 아주 아이들이 듣기 쉽게 차곡차곡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DNA 이것들을 예를 들면서 하나하나 증명을 해줘 가는 겁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근데 그 아이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항상 합리적으로 따져서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그런 성향이었는데 그 아이의 귀에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번쩍해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네? 그 믿음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강의를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신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아버지의 죽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기도의 은혜입니까? 물론 그 가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애써 중보해 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조금 받아들여질만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거짓 메시지로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포기하라고, 절망하라고, 넌 안 된다고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막아야 돼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막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싸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오. 너희들이 싸운 것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무기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믿음을 표현할 때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방패. 막아내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탄의 그 공격들, 거짓 메시지들을 방패로 막아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찬송가 202장 오늘 앞서서 불렀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이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냥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현실은 냉랭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조금씩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그것을 기도해 준 거예요. 그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준 거예요. 다시금 그 믿음이 살아나서
다시 한번 시작하라고 그렇게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들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기도해서 세워줬는데 이제 너는 돌이킨 후에 누구를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주변을 좀 살펴보면 너와 동일하게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든 자들이 많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서 세워줬듯이 너도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격려줘서 그들을 똑같이 세워줘라. 이제는 네 차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기도 가운데에 믿음이 회복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주변을 둘러보아 그들을 세워주셔야 돼요. 세움을 받았다면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헬기 사고로 인해서 힘들게 처절하게 있던 그 가정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세움받은 가정은 또 누군가를 향해서 똑같이 힘들어하는 그들을 세워주는 자들,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워주시고 또 세운 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는 찬양이에요. 연약하지만 날마다 또 시험에 들 수 있지만 여전히 기도하시는,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 그 이름에 힘입어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일어섭시다. 그리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좀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도 또 살려내는,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저희들 사단에게 넘어가서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며 힘든 싸움 여러 가지 했지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심에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음에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마귀가 무서워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그 세움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아 하나님
함께 힘들어하며 시험에 들어서 어려운 그러한 가정들과 그 성도들을 위하여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힘써 예수님처럼 중보해주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미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 그리고 모든 또한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속히 거둬주시길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제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풀리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일 때문에 시험에 드는 자들 얻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